자, 요한복음 13장 31, 35절 한번 보실게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슬로우 리딩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그 글씨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를 띄어서 잘 읽으셔야 돼요.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본문이 있고 여기에도 본문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들 말씀하시고 뭐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를 준비하냐면 위에 거를 보거나 밑에 거를 보거나 반드시 봐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볼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는 포커스가 있어요. 정확한 초점이 있어요. 이 본문 안에 여기도 초점이 있고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초점만 잘 드러내도 여기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여기의 것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첫 번 시작이 뭐냐 하면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얘가 누구냐를 알려면 여기에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위의 본문을 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누구예요? 유다. 그런데 얘가 나갔어. 왜? 라고 하는 거죠. 왜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그가 어디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밖으로 나갔는데 밤이었대. 그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비니까 뭐라고 그래? 여기 밑으로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팔아먹은 뒤에 언제 저들의 손에 넘겨줄까 기회를 엿봤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위아래를 참고해야 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갔다? 왜? 예수 팔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팔라고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광을 받았다.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갔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무슨 인생이냐면 시한부야.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시한부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분이에요. 죽음을 앞둔 분이 뭐라 그래? 나는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되세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돼. 막 사람들한테 막 망신당하고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시한부라고 하는 거는 매우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거를 뛰어넘는 매우 황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 때문이냐 면 야, 나 죽게 됐다. 할렐루야. 야, 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시험에 합격했다, 나는 좋은 집을 샀다, 그게 아니라 나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제 삶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래.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뭐예요? 이분의 목적은 예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는 죽는 게 목적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이 죽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고 있는 거야.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목적은 어때요? 우리들 목적은? 우리 목적은 손해 보는 게 목적이에요? 이익 보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죽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이익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내놓으면 손해본다. 그게 목적이면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못 살죠. 그러니까 원칙이 아까 내가 그래서 해석할 때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여기가 원칙인 거야. 그리고 이게 컨텍스트인 거예요. 우리는 원칙 안에서 남은 죄와 전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원칙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원칙을 따라가려고 말버둥 쳐야 되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는 이제 죽어야 돼. 그런데 영광받았다. 그러셨구나. 어휴, 대단하신 분이야. 역시 저런 다른 종교의 그런 신들하고는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여기가 하늘인데요, 이렇게 낮췄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낮출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원하지?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죠. 우리도 나라가 낮춰지는 게 원해요. 나도 낮춰지는 거 원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분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일치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렀다. 그거를 우리는 성화적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엄청 어려운 거야. 우리는 성화라는 얘기를 해요. 성화가 어떻게 보면 진짜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나 저걸 향해 가는 건데 이분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잘 아시잖아. 죽음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나중에? 이거예요. 내 목적이 주님하고 같으면 나도 역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목적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미리미리 얘기하지만 죽고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죽는 게 목적이죠. 다시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일 걸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곧 주시리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신앙이야.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3일 걸렸는데 우리는 3일 안 걸리는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3일 안 걸리고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32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영광이 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게 나는 죽는 게 목적이니까 영광을 받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아들이 죽는 거야. 너 빨리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안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랑 이게 좀 일맥상통한 건데 뭐냐면 이 영광이 여기로 간 것 같아. 여기로 간 거지요. 그런데 여기로 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 있죠.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 영광 위에 영광.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영광을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영광이야. 그 영광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영광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위에 영광을 입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목적이 무엇이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하나님 가슴 속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가슴 속의 영광이 다시 예수를 살리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얼마 걸려요? 예수님은 3일 걸렸어. 우리는 이렇게 하면 곧 아니 뭐라고 표현해? 내 표현력이 좀 작네. 내가 죽었어. 그럼 3일 있다 살아나. 예수님은 이제 부활주일이 다음 주요. 그죠? 금요일날 죽어. 그리고 이제 3일 있다 살아나. 우리는 지금 죽으면 지금 살아나. 지금 그분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으면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니. 지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 급하잖아. 빨리 해야 되잖아. 그래서 3일 동안 온세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잘 알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아마 하자마자 바로 주실 것 같아. 네, 농담인데 안 움직인가 보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2절에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가슴 속 영광이 되고 그 가슴 속 영광이 다시 예수를 살리는 영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영광이 영광 위에 영광이 된다라고 할 때 그 34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34절의 내용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 계명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야. 그죠? 이거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거야 요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내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죽어라. 이게요. 근데 이거를 좀 죽어라 그러니까 좀 무서우니까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바꿀게. 내가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희생하라. 그런데 요 희생의 전제가 뭐냐 하면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안 된다는 근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목사님들 가룟 유다가 믿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을까? 그렇지. 목사님 이게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요. 아까 율법과 믿음 뭐 이런 거 있잖아. 구원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과 이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관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 다음에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얘 있죠, 얘. 얘도 없어졌어요. 우리 개신교가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중요한 믿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그러잖아. 가룟 유다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이 뛰어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나를 선택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뭐가 없었어? 그러니까 있던 믿음이 사라진 거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해석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 예배 드리잖아. 믿음 있잖아. 나 예물 드리잖아. 믿음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 전해주잖아. 나 믿음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좀 도울 일 있으면 좀 돕기도 하잖아. 나 믿음 있잖아. 내 해석을 하시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얘가 없으면 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얘가 잘 보존. 목사님 이거 아시죠? 보존. 이것도 돼야 되지만 이거 중요하죠? 사랑이 있어야지만 얘가 있고 얘가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믿음보다 얘가 더 중요한 거냐? 그렇게도 얘기해. 13장 13절에서. 네.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둘은 얘한테 포함되어 있다. 얘가 살아 있어야 이 사랑이 살아 있어야 이게 뭐예요? 세계명이야. 아까 우리 세계명이야. 이게 있어야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인 건 아시죠? 신학에 우리는 이해되면 믿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이해된다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가슴 속에 그냥 딱 새겨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적용해 본 거예요. 보세요. 이해되면 믿겠다. 매우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인간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믿으니 사랑하겠다. 나는 믿으면 사랑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니 믿게 되더라. 사랑하니까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명이에요. 율법은 믿어라, 구원받을 것이다. 세계명은 사랑하라,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세계명이에요. 별로 그렇게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걸 막 쓰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목사님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도 말씀 딱 섰을 때 제가 그렇구나. 그걸 막 감동받은 것처럼 목사님 딱 받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믿으니 나는 이제 믿고 믿음이 안 생기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그냥 사랑하는 거야. 원수도. 그러면 나중 가면 믿어지는 거야. 이게 오늘의 말씀이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고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을 잘하는, 그래서 살림살이를 잘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임받는, 그리고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믿었어. 그 믿음이 어떤 방향이었는지는 아시겠지만 어쨌든 믿었어. 그러나 그는 예수를 팔았어. 그리고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영광받았다. 아버지도 영광받았다. 왜? 세계명을 주노니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내가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희생하라. 그러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곧 주시리니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이 목적의 희생인데 이 희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 손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손해, 그러나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더니 부활했다. 우리가 죽으면 살아난다. 그런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사랑이 없으면 뭐도 없다? 믿음도 없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보니까 뭐 이 사랑이 그러면은 이게 넘버원이고 얘는 그 다음이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넘버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얘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얘가 붙박이처럼 잘 박힌 말뚝처럼 그대로 그 자리에서 늘 지켜 있느냐? 아닌 거야. 컨텍스트,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들은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이 믿음을 우리 속에서 없애려고 하는 치열한 전쟁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구원을 이루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건지 뭐냐 하면 사랑이. 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을 보존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소중하잖아. 그럼 이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를 붙여서 얘기해야죠. 사랑, 희생사랑 빨리 해야 돼. 그냥 사랑하냐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얘를 어떻게 한 번에 막 뒤섞어가지고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발견하세요. 근데 희생사랑이에요. 빨리 희생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이게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시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오늘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문제를 보시면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간 후에가 문제예요. 얘가 밖으로 나간 후에 무엇이 얘한테 찾아오냐면은 팔았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가 붙는데, 근데 뭐냐 하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결국에 얘는 믿음 없어요. 사랑 없으니까 믿음 없어요. 그리고 결국 죽는 거예요. 문제는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아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으로서의 죽음이라면 결론이 뭐냐면 삶이겠죠. 그러나 이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파멸로 가는 죽음인 거예요. 간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들 계속 생각하셔야 돼. 사랑이 없으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약속은 뭐라 그래요? 약속은. 이게 약속이 32절이에요. 보세요.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언제 주신대? 곧 주시리라. 재밌을까? 지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났죠. 영광을 주시리니,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죽고요, 하나님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예수님한테 곧 주신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가룟 유다는 죽었는데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저런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분과 같이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죽었으나 다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거 뭐 다 거기 나오죠? 뭐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30? 아이고 이제 됐어. 이렇게 딱 나와요.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줬어. 근데 그 새 계명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감 잡았어. 무슨 얘기냐? 얘는 죽고 다시 돌아올 수 없었어. 여기는 죽었지만 다시 생명을 얻었어. 그 키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도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르침의 반대가 회개겠죠. 이 가르침의 반대로 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는 회개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사랑해. 아니, 자기 마누라 사랑해.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자기 새끼들 보고 사랑해.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누구를 사랑해 해야 돼? 왼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래. 나는 그거 예화에서 보니까 어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랑 둘이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 퀴즈 하잖아. 퀴즈. 어? 당신이랑 평생 같이 산 사람 누구야? 막 그러잖아. 이게 남편이 막 그러잖아. 나라고 나 막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 왼수도 아니요.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이러잖아. 그러니까 평생 왼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목사님들, 그게 가능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셨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그분이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한 달 금식해야 됩니다. 40일이라고 할까? 막 100일이라고 그럴까? 금식하기 싫으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종할 거는 뭐겠어요? 순종할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칙이라는 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경험으로 자기를 해석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열렸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안 되니까 막 나 하고 싶어. 막 어제도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도 막 웃는 거야. 내가 괜히 막 웃으면서 교회 가는 거야. 웃으면서. 왜냐하면은 뭐 기분이 뭐 맨날 좋겠어요. 제가 집에서 그런데 웃는 거야. 웃으면서 가는 거야. 왜?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딱 오면은요. 표정이 달라지면 내 주변의 아이들하고 우리 부인, 사모님 다 안 좋아져. 그러니까 웃는 거야. 이게 나하고 뭐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우리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분명히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어요. 얘가 가론 유다예요. 그런데 뭐냐면 사랑이 없으니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 있었죠? 사랑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저거. 자, 조 목사님이 저거 떨어뜨린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자, 사랑이 없으니 믿음이 이 강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부부싸움 해봤죠? 부부싸움 안 하셨나 봐. 나는 부부싸움 많이 해봤거든요. 부부싸움 많이 하고 부부싸움을 딱 하는 순간 내 말이 달라져.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막 행동이 달라지고 막 그래. 막 이런 거 막 집어던지고 싶어 막 솔직하게 나는 거야. 나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자, 막 이거 던지고 싶어 막 그냥 내 답답해 죽겠어. 저 사람이 나 너무 몰라줘 막. 그러니까 막 그래.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세요. 사랑 없습니다. 사랑 없고요. 저 사람 내가 다시는 믿나봐. 내가 저 사람이랑 절대로 이거 다시 해나봐라. 저희는 어떤 게 좀 많이 부딪히냐면 제가 제일 짜증이 많이 나는 게 도로 막히는 거 있죠. 저는 그 시간 낭비를 한다는 그 생각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사람이.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계속 혼자서 막 별 생각을 다 하잖아. 그럼 옆에 사람이 있잖아. 나를 말 시키면 갑자기 나한테 말 시키면 귀찮아. 막 싫은 거야. 막 그냥 좀 조용히 가자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나한테 말 그렇게 쌀쌀 맞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해? 내가 다시 또 다 영상 보겠네. 다시는 내가 이 사람이랑 어디 안 간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저 요즘에도 그래요. 막히면.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은 있었으나 사랑이 없으니까 팔아버리고 믿음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얘는 뭐야? 불명예스러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제가 이렇게 유머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하도 자꾸 우리 집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자, 내가 그렇다고 부목사님이랑 싸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 약속은 뭐예요? 이게 포인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이거 예수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이거는 뭐예요? 생명이죠. 죽음과 반대된 생명이죠.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예수님이 죽었죠. 그런데 다시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은 아까 안 목사님이 질문한 거랑 비슷한 거야.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명이 떠났다가 그것이 다시 돌아온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이 온 거냐 이거예요. 이거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그냥 우리는 이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하늘에서 받을 생명을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생명 받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죽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죽었더니 여기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죽으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지금 내가 이렇게 원래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생명이 오는 거냐면 내가 하늘에 가서 받을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생명을 지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야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왔어요? 니고데모한테 그러잖아.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한번 갔다 올까요?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니는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한 번 태어났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 생명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인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나는 아직 죄가 많이 짓고 뭐 담배도 피우고 이래가지고서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네 얘기고 원칙은 우리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어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막 얘기했다니까. 당신들은 지금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늘나라 생명 가진 사람이 욕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사람이 승기를 낼 수 있어. 승기를 우리 내잖아.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원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뭐만 할 수 있어? 어디 가서? 회개 말고 사랑. 사랑만 할 수 있어.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 근거를 말씀드리면 성화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끝입니다. 마지막 제일 잘 사는 게 뭐냐면 성화. 그럼 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중생 또는 신생이라는 말을 하죠. 요 앞에 칭의가 있어요. 여기는 회개가 있어요. 여기는 은총이 있어요. 여기 원죄가 있어. 그러면 이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 사람으로서 가장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게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늘 나라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땡겨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갈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는 죽으면 알겠지 뭐. 그게 아니라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땡겨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하늘나라를 당겨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위치는 여기지만 나의 본래 정체성은 하늘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죠? 다시 살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생명을 다시 받은 거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하늘나라의 생명을 미리 땡겨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내가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죄 10번 질 거 9번만 짓잖아. 그죠? 100번 질 거 99번만 짓잖아.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을 생명을 지금 주신다.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생명을 지금 주신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을 완전케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을 땡겨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가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했지. 희생사랑 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믿음사랑. 희생사랑이 뭐가 돼야 되냐면 믿음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을 완전케 하라. 이 믿음은 사랑에 의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완전하게 하라. 믿음이 사실은 그러면 뭐겠어요? 믿음이 불완전한 거.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믿음이 불완전한 경우가 있어요. 왜 믿음이 불완전한지 아시겠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믿음이 불완전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기가 불완전한 거야. 아리까리하다 그러죠? 아리까리한 거야.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완전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뭐라 그래?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사야.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사야. 난 주의 종이야. 자기 해석이야. 주님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이게 그분의 해석이에요. 죽었어요 우리? 조목사님 감기 걸리셨나? 죽겠지. 어떻게든 죽어. 그냥 감기 걸려 죽든지 뭐해 죽든지 하여튼 내가 막 기운이 없고 막 뭔가 나를 막 낮추고 나를 최대한 낮추고 나를 비우고 뭔가 그게 계속 있어야 돼요.
믿음이 불완전하면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믿음을 완전케 하자.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하겠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러잖아. 성도들 중에는 그러잖아. 아유, 목사님 아직 저는요 좀 덜 돼가지고요 확실히 모르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원칙을 가르쳐줘야 돼. 너는 구원 받은 거야. 너는 확실히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원칙을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네가 네.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그건 네가 고쳐야 되는 거지. 이분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야. 원칙과 예외를 잘 얘기해 줘야 돼. 자,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믿음까지 잃어버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하나님도 막 죽고 그러면서 영광을 얻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믿음까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랑은 믿음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삶이 다르죠. 이런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은 삶이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는 그거를 알아차렸어. 아예 성경을 안 봤다, 모른다 그러면은 좀 덜 괴로울 거야. 그런데 저거를 봤잖아. 그런데 저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진짜 괴로워. 그래서 그 고대에 있는 수도사들은요 두 가지로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는 성경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성경을 읽기가 두렵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어쨌든 오늘 이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얘는 구원을 이루지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완전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건재하게 딱 설 수 있도록 얘가 잘 흔들림 없이 받쳐주는 아름답고 멋지고 튼튼한 받침대 같은 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사랑은 마음 밖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늘나라의 생명을 땡겨서 지금 사는 사람이 되고, 땡겨서 산 사람은 나중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하늘나라 백성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영상 꺼주시죠.